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일상 속 불교 영어 의외의 사실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교양 과목이에요. 네, 뭐 특별하게 징조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추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상식 정도 이제 배양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일상에서 쓰는 표현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쓰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도 불교에서 사실 유래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아실란가 모르겠네. 한번 이렇게 한번 딱 엮어서 알아두시면은 되게 의외다 싶기도 하고 헐 이게 불교 용어였어? 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하나 이제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닭갈비라고 번역하는 한자가 막 게륵이잖아요, 게륵. 이 뜻인즉슨 마치 닭의 갈비뼈처럼 일일이 발라먹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까운 거예요. 가짜니 찝찝하고 남주자니 아까운 뭐 그러한 상태의 컨텐츠를 일컫습니다. 이 게륵이란 단어의 유래가 과거 중국의 삼국지에서 이제 위나라의 조조가 유비의 촉나라를 침공했다가 한중 땅에서 발이 묶여서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했을 때 그 부하 장수인 하후돈이 오늘 아무는 뭘로 할까요? 물으러 오니까 이제 조조가 그날 식사 메뉴였던 닭고기국을 보면서 게륵이라고 해라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양수라는 책사가 전군의 처소 준비를 시켜라 하고 하후돈에게 이제 권했다는 고사에서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 촉당은 버리자니 아깝지만 갖기에는 어려우니 그냥 포기하고 철수하자는 의중을 슬쩍 내비쳤죠. 삼국지를 더 읽어보면 이 양수라는 책사는 조조가 자기 속내를 들킨 게 쪽팔렸는지 조조가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끝이 안 좋습니다. 이게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해야 돼. 이때부터 유래된 계륵이란 용어는 지금도 가져야 될지 버려야 될지 갈등이 생길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대체 쓰이고 있는데 사실 그런 갈등이 생긴다는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도 실무적인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는 버려야 하는데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마찬가지로 닭갈비, 게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륵의 상황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버리기 힘든 거라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계륵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불교라는 게 들어와서 물경 1000년하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마치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 심지어 언어에까지 불교 문화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상 용어들 가운데도 실은 불교에서 유래한 표현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본 게시탐정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일로 옮기게 됐는데 그때 날려준 멘트가 아이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자 이러고 났거든. 그 말을 들으신 분들께서 무슨 그런 불교 표현을 쓰냐고 저한테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제가 조금 호기심이 들었단 말이죠. 과연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생각 없이 쓰는 표현들 중에 불교에서 나온 용어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디 이제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일 거예요. 자, 넘버링해서 쭉 설명드릴게요. 1번 윤회라는다. 사람이 죽어도 이제 자기의 저지른 업에 따라서 6가지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불교 교리에서 나온 말. 원어는 육도윤회라는 이제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야단법석이라는 말은 이제 야외에 자리를 마련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그러니까 법회를 여는 자리를 보고 야단법석이라 그래요. 그리고 탁발, 이제 성녀에게 아집과 교만을 버리게 하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걸을 시키는 이제 불교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탁발이라 그래요. 그리고 보시한다는 것. 그 탁발하는 승려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이제 먹을 거든 돈이든 뭐든 베풀어 주는 걸 보고 보시한다 그렇게 말해요. 다반사 뭐 일상 다반사 그러잖아요. 이 다반사라는 용어는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상의 일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선종에서 유래한 겁니다. 제가 불교 용어나 이런 걸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저도 설명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연이란 단어. 무언가가 생겨나고 소멸하는데 직접 관련된 요인이 이제 인이라고 그러고 그 인을 도와서 결과를 낳는 간접적 조건을 연이라 하는데 이 불교 교리에서 나온 말이 인연입니다. 인과 연 합쳐서 인연이 아니고 인연. 예. 다음 무진장 끝이 없는 덕의 창고라 해서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로 불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수리 마수리 이게 천수경 천머리인 정구업 진언이란 말인데 정구업 진언이 뭐냐 입으로 짓는 죄를 씻어내는 주문이다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서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외치는 이제 그 외우는 그 연불인데 원어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뭐 수리 마시고 싶다 술 좀 사봐 이게 아니고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합니다. 이게 번역하면 수리 깨끗해져라 마하수리 아주 깨끗해져라 수수리 깨끗함이 사바하 꼭 이루어져라. 사바하가 여기에 이제 뭐 성호 스님 같은 분이 써서 유명한 말인데 이게 항상 연부를 했을 때 그 마무리가 사바하로 끝나요. 이게 우리 이제 기독교로 치면 아멘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사바하. 이게 일본어로 읽으면은 소아카입니다. 소아카. 그래서 옛날에 수라왕 슈라트라고 하는 만화를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몰라. 거기 보면 딱 주인공이 이제 뭔가 변신하거나 기술 쓰거나 주문해 오냐면 나우마크스 한반다 보다는 아비라운 켄 소아카 이렇게 뭐 주문을 외우면 다 소아카로 끝나는 게 이게 일본말로 소아카 우리말로는 사바합니다. 아따 별걸 다 한다 그죠? 그건 아수라 이게 힌두교의 전쟁의 신이었다가 불교에 귀해서 이제 사천왕 휘하 8부 중에 편입된 신장입니다. 8부 중이 그 사천왕 밑에 있는 8명의 행동대장을 말하는 건데 아까 앞전에 말했던 그 수라왕 슈라트가 이 8부 중을 각색한 만화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아수라가 설치고 댕기는 무대란 뜻입니다. 아수라장 매우 혼란스럽거나 끔찍한 모습. 왜? 전쟁의 신이니까. 여기저기 쳐 죽이고 쳐 부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자, 이심전심. 이게 석가모니와 그 제자 가섭이 서로 마음이 통했다. 라는 의미로, 거기 그런 불경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심전심. 원래 이심전심 분립 문자예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니 굳이 글자로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점심 이 말이 이게 서들이 이제 수행 중에 시장하면 마음에 점을 찍듯이 간단하게 간식 삼아 먹던 음식에서 이 점심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명복 우리가 명복을 빈다 할 때 얘기만 죽은 후에 사후 세계 명부에서 받는 복을 명복이라 그러고 이 명복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망자가 죽고 49일이 되었을 때 치르는 그 제사를 보고 49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이게 이판사판 이 말이 이제 그 서들이 양갈래로 나뉘는데 수행만 하는 서가 있고 이판성이라 그러고 절의 실무적인 사물을 담당하는 중이 사판성입니다. 근데 이 이판과 사판이 뒤섞여서 구분이 안 되는 막장이라는 데서 유래한 말이 이판사판입니다. 이런 여기서 나왔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 불교가 탄압받던 조선시대에 중이 된다. 즉 이판성이 되든 사판성이 되든 중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 막장이 된다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어요. 에이 이판 사판에 나면 아이고 이놈이 그 인생이 이제 막장까지 왔구나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 회자 정리 서로 만나면 반드시 헤어질 때가 있다는 불경의 교리에서 유래됐습니다. 찰나 이 말이 산스크리트어 크샤나를 한자로 음역한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75분의 1초에 해당하는 정말 짧은 시간을 뜻하는 말이 찰나입니다. 사물놀이 뭐 김독수패 사물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절에서 쓰는 악기인 법고, 운판, 모거, 범종 이 네 가지 악기를 연주한다는 데서 사물놀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특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부처가 중생들에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불법을 전하러 내려왔다라는 그 불경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 기특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거 너 기특하다 이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좀 아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기특. 그리고 나락
나락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산스크리트어 나라카를 음역한 겁니다. 바닥이 없는 구멍, 벗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 또는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나락의 뜻이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무저갱하고 뜻이 똑같아요. 무저갱도 바닥 없는 구덩이거든요. 자, 다음 우리가 알고 면목 없습니다. 면목. 이것이 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본성과 참모습을 의미하는 용어로 원래 쓰였습니다. 다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 뭐 임찬정 나온 영화 제목이 아니고 바냐 바라 밀다 심경 있잖아요. 그 마하 봤냐 봤다 봤다고 밀다 끌다 땡기다 관자재 에헤 이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표현인데 질량을 가진 물질이나 질량 없이 비어있는 이 공간이나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이고 질량과 비질량이 서로 순환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다 그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량 보존의 법칙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게. 그 어려운 아인슈타인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음 불가사의하다 미스테리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오묘한 가르침과 이치를 의미하고 무량대수 바로 아래에 그 숫자 단위입니다. 불가사의. 또 산화 이게 꽃을 뿌리며 부처를 공양한다 이런 표현인데 무언가를 위해 꽃잎이 뿌려지듯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로도 쓰여요. 산화하다. 장렬하게 산화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외도 부부의 세계처럼 뭐 외도했다 이런 말 쓰는데 이게 원래는 불교 외 타종교나 교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외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신 불교를 이끌어서 내도라고 불렀어요. 자, 장로 이게 원래는 덕행이 높고 나이가 많은 선배의 서에 대한 존칭으로 쓰였습니다. 남자 서는 장로, 비구니는 장로니라고 칭했대요. 이게 원래 단어에 니자가 붙으면 이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비구니, 여성이 비구니, 남자 성은 비구라고 불러요. 근데 장로라는 말 지금은 교회에서 쓰죠. 이 말이. 원래 이게 불교 용어였습니다. 장로가 해탈, 불도를 깨쳐 번뇌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상태 이것을 해탈이라 부르죠. 해탈한 사람이 이제 죽어서 극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열반에 든다라고 말합니다. 자, 건달 이게 그 힌두교의 신이면서 나중에 불교에 귀한 간다르바를 음역한 건데 이 간다르바가 뭐 하던 놈이냐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면서 놀러만 댕기는 신이야 이게 간다르바. 그래서 이 간다르바를 한자로 고친 건달이 바로 맨날 놀고 먹는 놈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건달. 그 아가씨와 건달들 할 때 그 건달이에요. 자, 주인공. 이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득도한 사람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입니다. 주인공이란 말이. 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저도. 자, 출세한다. 이 말이 뭐냐? 부처와 보살이 중생들의 세상에 출현해서 중생들을 교화시키는 것. 사람 입장에서는 속세를 떠나 출가하여 불도를 수행하는 것을 일컬어서 출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야, 너 출세했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집사. 절에서 여러 가지 잡무를 처리하는 직분자를 보고 집사라고 합니다. 원래 절에서 먼저 쓰였고 요것이 이제 일반 양반집, 고관 대작집 그 가정 사무를 맡아보는 집사. 이보게 집사 이리 가져와 보게나 이러잖아요. 그 집사가 고스란히 불교의 집사로 쓰인 겁니다. 이 말이. 뭐 고양이 집사도 그 뜻이고. 자, 삼매경, 뭐 독서 삼매경, 뭐 드라마 삼매경 그러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 옛날에 원효 대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법을 한 게 금강삼매경론이라는 그 불경입니다. 자, 화두를 던진다 할 때 화두 이게 참선 수행을 위한 단서나 실말이 이겁니다. 오늘은 이것을 주제로 참선을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 주제를 보고 화두라 그래요. 자, 심금을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할 때 이 심금이란 말 이게 부처가 제자에게 수행할 때의 마음 자세를 가르칠 때 거문고에다 비유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겁니다. 심금, 마음의 거문고라 뜻이에요. 이게. 강당이란 말. 이게 승려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는 장소를 일컬어 강당이라 불렀습니다. 이게 다 불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단어들이 다. 자, 그리고 불경을 올바로 평가하고 편찬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보고 결집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스들의 옷이 원래는 이제 가사와 장사함이 이게 낡은 헝겊들을 모아서 귀여워서 오버로크 쳐서 만든 옷인데 그걸 보고 누비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누비 옷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한다는 표현을 불경에서는 이제 대중들에게 전했다라는 뜻으로 말로 썼습니다. 그 표현, 이 대중이라는 표현도 불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무언가를 묵인한다. 이것도 먹으로 쓴 글로 배운 불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그 뜻인데 이게 요즘은 좀 이상한 뜻으로 쓰이죠. 묵인한다. 그리고 요것이 석가 열의 교리를 설명하는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이 뜻인데 요것이 요새는 그 애인 사이에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요. 그리고 사자후, 이거는 부처의 목소리를 사자 울음소리에 비유한 표현으로 씁니다. 그리고 흔히 살림한다 할 때 이 살림이란 말이 원래는 절의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고 살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비규환, 이것은 불교의 8대 지옥 중에 가장 밑바닥 지옥을 보고 아비규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말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그 불교 교리에서 처음으로 이 말이 유래했습니다. 대답만 하고죠. 자, 전도. 부처가 처음 설법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 도를 전하러 가라고 독려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 전도사, 전도회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사. 절에서 특정 분야의 업무를 맡은 이제 담당자를 보고 지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도지사, 주지사 이런 표현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지사. 그리고 마음을 열고 몸을 던져 부처의 깨달음을 구한다. 이 뜻이 투기한다 그러는데 요새 이 투기란 말이 뭘로 쓰이냐? 어딘가에 돈을 건다는 거예요. 돈. 뭔가 사행성 도박 이런 데다 돈을 걸 때 투기한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사업에다 투자한다든지 이런 걸 보고 좀 안 좋은 뜻으로 쓰이죠. 이게 요새는. 그리고 관념, 이 말도 진리 또는 부처를 구체적으로 마음에 그려본다는 뜻이 원래 관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지거나 떨어져 없어진다는 뜻의 탈락도 원래 불경에서 먼저 쓰였고, 물의 입구, 그리고 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쓴 현관이란 말이 지금은 현관문이란 뜻으로 쓰여요. 이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고 이제 쓰는 가책이란 표현도 원래 승려가 수행을 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 중들 앞에서 죄를 고하고 갈굼 먹는 걸 보고 가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뭐 주방 도구, 뭐 건설 도구 할 때 도구라는 표현도 돌을 닦는 데 쓰는 염주, 목탁 등의 이런 그 중들의 연장을 보고 원래 도구라 그랬어요. 돌을 닦는 기구라고. 그리고 뭐 임시 방편 할 때 그 방편이란 말도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려고 쓰는 묘한 술법들을 보고 방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사기 행각, 뭐 떠돌이 행각 이런 것도 이 행각이란 표현도 원래 그 일정한 절에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이제 스님스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거를 일컬어서 행각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교회라는 말. 이게 불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불을 하고 법문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모임을 보고 교회라 그랬습니다. 성당도 이게 성스러운 집이라는 의미로 법당, 불당을 원래 가리켜서 성당이라 그랬어요. 이게 불경에 나오는 표현이랍니다. 서울도 산스크리트어로 수행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서울. 더 정확히 말하면 사로, 사라, 서라벌, 서울 이렇게 이제 각각 발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집이란 표현도 이게 자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를 주관한다 이렇게 꽉 믿고 있는 집착, 이걸 보고 아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불경에서 나왔고, 일심으로 불도를 닦아 게으르지 하지 않겠다, 정진한다, 이것도 불경에서 나왔고, 잘못을 깨닫고 다시 잘못하지 않기를 다짐한다, 이 표현도 참회라는 표현도 불경에서 나왔답니다. 그 기타 세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표현도 다 불경에서 나온 거래요. 이거 진짜 최소한의 것만 모아놨는데 아찔하지 않습니까? 예. 진짜 교회, 성당, 집사, 장로는 진짜 뜻밖이었어요. 자, 이런 표현들 다 빼버리면 과연 우리 일상 용어에서 얼마나 남아나겠어요? 견적이 안 나오겠죠? 이게 교회, 성당, 장로, 집사, 전도 이런 표현들도 원래 불경에서 유래한 용어였다는 게 정말 이채롭습니다. 의외예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을 거쳐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원어 성경이 중국에 먼저 들어가면서 한자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전해졌는데 그 원어 성경이 중국에서 먼저 번역되면서 원서에 나와 있던 표현을 그 의미와 비슷한 한자어로 고치면서 이미 깊숙이 쓰이고 있던 불교적 표현들이 차용된 거예요. 빌려 쓰인 거예요. 중국이나 우리나 근 1600년에 이르는 불교 문화권이니까 애초에 이런 표현 자체가 불향에서 나오면서 그런 한자어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이제 성경 번역한 대로 썼던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정말 이 계륵이죠. 진짜.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와. 그러니 이제 와서 이런 표현들을 다시 성경적으로 고쳐 쓴다는 거 힘들고 어쩔 수 없는 닭갈비뼈 계륵인 거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몇 가지 대놓고 불교틱한 표현만 지양하는 게 좋겠어요. 뭐 어떤 거라든지. 목사님 오늘은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성도가 물어보는데 아이고 뭐 노는이 연불이나 하죠 뭐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교회를 옮기면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한다든가 그 성격 좋은 집사님 보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완전 보살이요 보살 이런다든지 근데 진짜 보살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독교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자 우리 기도 삼매경에 한번 빠져봅시다 한다든가 이런 것들요. 그리고 이 교역자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정말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표현요? 지금부터 소승과 눈 마주치는 중생들은 사바세계와 안녕입니다. 처사님들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표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약간 교양 섞어서 알려드려 봤어요.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썩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저라고 맨날 머리 아픈 추리만 하겠어요. 가끔씩 이렇게 놀고 먹는 때도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정전도사였습니다. 아이 차사님 그 방금 쳐다보셨죠?